부르짖으라 이게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 없는 부르짖음에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화를 받지 않고 당하지 않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음이 속에서 떨리는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고 또 이 부르짖음이 영어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시스기 왕을 봤을 때 시스기 왕이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생겼다 싶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편지를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해서 너희 나라를 다 뺏을 것이다. 힘으로 봐도 너희는 감당이 못할 것이다. 속히 항복하도록 해라. 이런 최후 통첩의 편지예요. 왕으로서는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편지 내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왕의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었겠지만 그는 체면과 채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로 콧물로 막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에 두고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왕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아마 궁궐 안에서 시작했는데 궁궐 밖까지 들렸다 해도 가오는 아니겠죠. 통곡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궁궐 안에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막 이 새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시스기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또 시스기 왕은 봤을 때 뭐냐면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앞에서 나서서 했는데 시스기 왕은 또 어딘가 보게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앞상 세워서 편지를 써서 채통첩을 함을 통하여 시스기 왕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에레미야서 33장의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전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를 하시고 그걸 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아프고 또 쾌차가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생명이 이제 연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이게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화가 참지 못해서 그 즉시에서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믿는 믿음이 더 얼등히 탁월하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어서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보다는 바로 이렇게 큰 목소리로 혈기를 드러내고 난 뒤에 후회가 다가올 때의 후회와 더불어 그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답답함이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시작이요 알파와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는 그리고 끝을 맺는 그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모든 범사가 다 형통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우렁차게 크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다 할 때 이게 뭘까?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 여러분 보세요. 소리를 막 크게 내서 막 땀을 내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소리 없이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더 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환경에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야지 집에서 부르짖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라도 방 한 칸에 있는데도 옆에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한나죠. 한나는 한나는 성소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입술이 얼마나 진하게 진동을 하는지 마치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여인이여 어째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그럽니까? 이렇게 책망했을 때 내가 술이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온몸이 하나님에게 진동을 느끼듯이 입술이 떨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지극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더라도 온 전신이 하나님께 부르르 떨려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말씀 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큰 대궐의 문짝을 혼자 삐게 밀어냈을 때 시 붙여서 완전하게 밀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목돈 힘을 동원해서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밀어제끼면 그 큰 대목자들도 그 때문에 삐 소리를 내면서 열어 젖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조금 기도하다가 힘이 부시니까 이만큼 하면 되겠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거기서 조중 하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들에 갇힌 에레미야가 있어요. 어떤 연유로 해서 갇힌지 모르겠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왕은, 바벨론에 있는 왕은 이 에레미야가 뭔가 선동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임하여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은 재앙이나 말하나 나의 생각은 편안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중간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의 그 모든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밤늦게 쇠고랑을 마치 악기 삼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했을 때 그 옥토가 지진이 나서 흔들려 갖고 그냥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있었지만 저절로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극한 상황에 처해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임하여 옥문을 다 흔들어서 지진 나듯이 흔들어서 옥토가 무너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할 뿐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비밀을 아시는 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음 날이 더 창대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쁠수록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편안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편안하다 할수록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무한이 없고 남의 기쁨이 충만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볼까? 어떤 옷을 취할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겨버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비밀한 일이 좋은 일로 그거 비밀의 일을 드러나면 좋지만 기도 안 하게 되면 이게 뭐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받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낭만하지 마라. 네가 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시 다 회복할 거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집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천길만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내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봐요. 다시 기도하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으켜 세움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발목에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 무릎에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 허리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 등허리에 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혀에 힘 빠지고 볼따고 힘 빠지면 아무 표현도 못하고 살 때가 올 텐데 그때 오기 전에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새롭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노인 돼서 무임승차는 그 습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무임승차로 축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제도는 노인 연금으로 인해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임승차를 하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노인일지라도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요나는 부르짖기보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장소를 내려보냈는데 어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쫙 산뿌리까지 내려보내서 온몸이 다 녹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육은 죽은 거예요. 육은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셔 다시 요나를 끄집어내서 무태다 내려놓고 해안까지 토해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걸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에 사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육은 비록 고통받고 고뇌를 받고 죽을지라도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면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만 하나님께 욥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이 올지라도 그 영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영을 사랑하시고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영어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에 간절함과 부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고 새로운 것을 베풀어 줄 때에 보라 이전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을 때 새 것을 받은 그 사람의 기쁨은 예전의 기쁨보다 더 후에 얻은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성전보다 이후에 세워진 성전이 더 하나님 영광이 크다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오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에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문정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 2절 3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서 60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네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또 여러분이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얘기죠. 왜 일어나는가요?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삶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그래요. 지금 어렵다 하지만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마음이 칠흑같이 어둡다 하는데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심에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예수 금식센터를 이 동산을 옮겨주신 건 이유는 뭘까요? 모든 세상에 어둠이 있고 모든 세상에 캄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어둠 속에 벗어나고 캄캄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지경을 넓혀가고 또 이렇게 장막들을 튼튼히 묶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 정리가 맞을게요.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자꾸 승승장구 흥해지는 일만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깔아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네 입에 채우리라 말하였으나, 할렐루야. 그 10절에 분명히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임의대로 가는 것을 내가 묵인해버렸다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가는 축중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되는 게 없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내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하마가 팍 타오르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뜻을 환경을 탓해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영어로라도 부르짖자는 거예요. 육이라도 부르짖고 소리라도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추구할 줄을 믿습니다.